하루 한 장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비록 세상이 혼란스럽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운행하심 가운데에 진행되어짐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또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여서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숙한 기도를 더욱 완벽하게 응답하시고자 또한 악조차도 선으로 바꾸시고자 성실과 진실로 섭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불안하고 염려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되게 하여 주옵시고 평안을 얻기를 원합니다. 말씀 위에 든든히 서게 하시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아멘. 앞서 계시록 17장에서 큰 음료로 나왔던 이 큰 성 바벨론을 이제 비유로 묘사했었고 종국에는 서로 분열하면서 파멸될 거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18장에서는요. 큰 성 바벨론이 좀 더 이제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이제 접근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망할 것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탄이 타락시킨 이 사람들의 세상을 한 상업 도시로 보고 그리고 그 도시의 멸망을 통해서 음녀의 최후를 묘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절에서 보면은 그 이유가 이 음행과 사치가 크게 달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우리 생각이 그렇잖아요. 자기가 벌어서 누리는 건데 그게 무슨 문제야? 라고 싶을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보면은 좀 하나님이 이 땅에 공급해 주시는 게 10이라고 치면요. 이 한 명이 나머지의 이 9을 자기가 취하여서 가져버리고 나머지 9명이 하나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상황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9명이 이를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안에서 또 치열하게 경쟁하기도 하겠고 거기서는 또 도태되어서 굶어 죽어 나가는 자들이 있겠죠. 이런 굴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호의호식하는 것에 모질라서 이제 거기서 쾌락에 빠져 나 몰라라, 다른 사람들 몰라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계속 착취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이 큰 성 바벨론을 로마로 봤었던 것인데 이 당시 로마의 사치와 음행은요, 이루 말할 수 없도록 극도로 성행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치는요, 헬라어로 스트레이노스로 이 말은 이 과잉된 부와 이 잉여물 때문에 생겨나는 교만과 방종과 음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사치로 라오디게아 교회도 경고를 받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치는 무엇입니까? 부의 축적으로 되어지는 것인데 이로 인하여서 교만하게 되고 불평등이 만들어지고 불평등은 사회의 분열과 멸망의 주요한 원인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온갖 성적인 방종과 불의와 쏠려져 있는 부로 인한 이 극도의 사치와 빈곤이 공존하는 이 죄악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은요, 성도들에게 바벨론으로부터 나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멸망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의 것들로부터 자신을 분리하며 거절할 줄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만과 사치를 상징하는 문화들을 이
요즘 음란한 미디어들 이런 것들이 참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성도는 정결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청렴한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어떻습니까? 성공해야 돼 라는데 무조건 성공을 가르치는 것보다 어떻습니까? 그것보다 앞서서 이런 것들을 먼저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뭐 성도의 가정이라면은 이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마귀는 진리의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할 때 여지없이 파고들고 죄악에 빠져들게 만들고 결국 망하게 이르게 하려고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런 죄악에 참여하지 말라라는 말씀에 우리가 따라서 자신을 늘 점검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가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그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는 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아멘. 끊임없이 불을 추구했고 축적하면서 이 자기 배와 만족을 위해서 또 음란하게 살며 교만과 사치와 무정한 인생, 마치 그것이 성공의 인생인 줄 알고 이 시대를 사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또 연상하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를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갚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갚으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것처럼 그 행위대로 그대로 갚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잔인하거나 가혹한 뭐 그런 심판이 아니라 자기가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라는 지극히 평범한 원칙으로 당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자랑하며 교만하며 오만함은요 창피와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갚아주실 것이고 사치와 만족은요 기근과 고통과 애통함으로 되돌려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보면 나는 여왕이야 나는 과부가 아니야 라고 하고 있는데 과부는 당시 극빈층입니다. 그 속에 어떻습니까? 이 과부라는 상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건데 이것을 여왕이라는 이 거짓 정체성으로 덮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만은요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죄의 통로입니다. 이런 교만을 넘은 오만은요 하나님께서 허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하루 동안에는요 일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불에 살라진다. 완전한 멸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성 바벨론이라도요 하나님에 비하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도 강함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좀 자기가 볼 때 좀 괜찮은 것 같으면요 쉽게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우리가 정말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부하든지 궁핍하든지 간에 바울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축복의 테스트를 통과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하든지 궁핍하든지 항상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 이 변하지 않을 겸손한 마음과 신실한 믿음 가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가만두시겠습니까? 가만두지 않으시죠. 오히려 그를 높이시고 채우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9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며 멸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도다 하리라.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항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빌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서서 멀리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 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의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희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아멘. 큰 성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애곡 통곡이 이어집니다. 9절에서 10절에는 상인이 11절에서 19절에는 배 타는 자들이 슬퍼하는 것을 길게 서술해 내었는데 사실 크게 별 내용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의 특징은요, 슬픔이나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 자기들이 누리던 이 특권과 자기들 장사 때문에 하는 이 애도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바벨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기적인 애도라는 것입니다. 이제 11절에 보면은 자기 물건 이 사치품 살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는 자들의 특징은요, 이기심과 자기 중심성으로 타인을 참된 인격으로 대하기보다 어떻게 봅니까? 수단으로 보는 겁니다. 자기 수단이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우는 겁니다. 당시 로마가 사치의 극과 쾌락의 극에 빠진 나라였습니다. 칼리큘라라는 자는 진주를 식초에 녹여서 먹었고, 클레오파트라는요 1억 6천만 원짜리 이 진주를 식초에 녹여 먹어서 똥을 안 들었겠죠. 그리고 또 공작의 뇌 얼마나 작겠습니까? 홍학의 혀 얼마나 작겠습니까? 이거 가지고 식사를 했다랍니다. 사치품과 남편이고 부인이고 성노예도는 사람의 영혼이라는데 이런 성노예도 이런 것들도요 공공연했습니다. 이런 자료는요 얼마든지 로마의 부패사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뿐만이 아니라 그런데 이 시대에도 어떻습니까? 여전히 이런 사치하는 문화들이 너무 많죠. 햄버거에 금치를 해먹지 않느냐, 다이아몬드를 우리가 피해 보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이아몬드나 금강이나 이런 데서 일하는 사람들은요, 전문 인력의 원주민들을 가져다가 데렸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을 통제하고 절대 외부로 유출을 하지 못하게 하는데 아주 그냥 헐카페에다가 그걸 사다 드리고 빵 몇 조각만 살돌만 주면서 그리고 그 가격을 통제하고 이러면서 시장에서 통제해서 폭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아이폰 공장 같은 것도 보면요, 제품 만들 때 약품 쓰고 이러는데 그 직원들에게 암이 나오고 백혈병 나오고 실명 나오고 이래도 아무런 법적 보장 없이 병들면 내쫓아내기 바쁜 이런 악한 기업들, 그런 자들이 만든 사치품들이 어떻게 보면 다 이렇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수단이 된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더욱더 와닿아지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이요 더욱 참된 가치와 진리임을요 이 시대를 돌아보면서 더 새겨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삶에 나는 사람을 내 성공과 유익을 위한 발판처럼 사람을 수단화하지는 않는가라는 부분에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수단화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며 또 하나님을 수단화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20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아멘. 이제 반전이 되었습니다. 성도들의 즐거운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 장사꾼들과 대조되는 모습이 발견되는데 이 하나님의 진노가 성도의 원수 핍박자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성도들의 소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 이래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망하는 걸 보고 좋아하냐? 똑같이 나쁜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잠언 24장 17절 19절에 보면은 대략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도 부러워하지 말고 그리고 원수라도 망하는 것을 절대 기뻐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그 진노를 옮길 수 있다라고 엄히 경고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은요, 악인들이 망해서 기뻐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냐?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승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으로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쁨은요,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땅에 속한 자들은 땅의 일로 좋아하고 땅의 일로 슬퍼하기도 하지만 하늘에 속한 자는요, 땅의 일과 별개로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참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21절로 마지막 2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한 힘 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의 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춰지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왕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이제 바벨론의 최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에레미야 51장에 고대 바벨론에 대한 이 멸망의 예언을 배경으로 하는데 큰 맷돌을 지금 이제 바다에 던져 넣는 상징적인 행동으로 묘사되는데 이것으로 모든 것이 이제 침묵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완전한 파멸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어 이제 그들의 망한 이유를요 정리를 좀 해주는데 왕족들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한 사회를 좌지우지한 이 지배 세력 때문에 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둘째로는 복술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만연한 우상숭배, 미신을 말하는 겁니다. 요즘도 미신, 점, 타로, 무당, 금운동철, 하나님이 가정이 여기시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에 오늘날 시대가 미혹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미신적인 미디어들이 가득합니다. 우리 곁에 아주 밀접해 다가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경계하고 멀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세 번째로 피 흘림입니다. 바로 망하는 이유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이유가 성도들의 피를 흘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핍박은요, 피가 고소합니다. 보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을 가져오게 만드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가 그랬습니다. 원형 경기장에 불러다 놓고 사자밥이 되게 한다든지 검투사들과 싸우게 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자행했었죠. 오늘날도 우리가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미신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도를 괴롭게 하는 나라를 반드시 오늘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나라들을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또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을 이루시기를 깨어 동행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이 철저하고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또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또 알게 해주신 감사드립니다. 성도들을 향해 그 성에서 나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성도들이 세상과 어울려서 그들이 당하는 고생과 시련을 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만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바라볼 수 있는 의지와 용기와 인내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들을 믿음 안에서 잘 버티고 주님의 하신 일을 반드시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시끄러운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속히 허투루 허무하게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악한 괴계는 박살나고 예수 이름으로 파쇄될지어다. 하나님, 같은 체제에 있는 또한 북한을 장악한 이 적그리스도의 이 세력 또한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고 파쇄되어질지어다. 2,500만 북한 주민들이 자유의 복음, 이 복음으로 참 자유를 얻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국을 장악하려고 덤비는 이 악한 손길들마다 부끄럽게 하시고 공허하게 하시며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합하게 이루어드리는 쓰임받는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2022년 이 대선이 부끄러운 선거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나라가 안정되고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또 선거하는 국민들에게도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